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오늘은 어버이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 또한 신실한 백성, 성도들의 관계, 그런데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 또 하나가 어버이와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노예들의 관계, 이런 관계가 그 당시에는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모든 걸 대표하거든요.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어버이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 권위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권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이야기할 때는 백성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왕 이야기가 나오고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만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모와 자녀 이야기하면 자녀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평생 훈련받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훈련은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5번째 계명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한 한마디로 장수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화목한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정말 서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은 가정을 한번 보세요.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를 설계하실 때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가정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믿는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 권위를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뭐냐면 권위로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권위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노여워하죠. 왕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마디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벌을 주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화를 내고 노엽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녀들이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자녀들의 마음이 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항상 마음에 염두해야 될 것은 아이들 공부를 해라, 예를 들면 이를 닦아라, 일찍 일어나, 뭐를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하실 때 노염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감동을 얻어야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그 핵심이 뭐로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순종하라고 이야기했고 부모들은 노엽게 해서 자녀들을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와 이 자녀들 사이에는 뭐예요? 계명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율법이란 건 뭐냐면요,
시편 119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율법 안에 계명, 율례, 규례, 법도, 판결, 그 다음에 법, 도, 말씀들, 증거들 이게 다 포함된 게 율법이에요. 실은. 그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한마디로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강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케팔라이온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옷을 벽에다 걸 때 어디다 겁니까? 옷걸이다 걸죠. 그러니까 옷 전체가 뭐에 딱 매여 있냐면 옷걸이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판결과 말씀과 증거들이 뭐에 딱 걸려 있냐면 두 강령.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란 두 강령에 다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두 계명으로 압축된다는 겁니다. 유대교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613개 되는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걸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613개 되는 그 조항의 옷걸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판결과 교훈과 훈계와 그리고 이제 증거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그래서 613개 계명으로 다 요약할 수는 없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갖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란 계명이 그를 실천하다 보면 613개 한마디로 계명을 실천하게 되고 모든 걸 다 실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핵심 계명 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계명이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판례나 규례나 이런 율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을 맺고 나서 이 돌판에 율법을 받으니까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진실하게 된 줄 착각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말을 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22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심판하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구원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먼저 심판하는 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딱 대하면 뭐예요? 죄가 뭔지를 깨달아요. 나중에는 어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좌절할 정도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 속에는 뭐냐? 심판하는 의라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안 살았냐? 너 이거 위반했냐? 너 이게 잘못했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가 심판하는 의예요.
의는 은데 심판하는 의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당신이 그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면 이제 구원하는 의가 와요. 공로가 없이 의롭다 그러세요.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 그러고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먼저 구원하는 의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하는 의를 내가 받아서 이제 성령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 정죄를 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깔보고 그런 짓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의를 자랑으로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못됐는가를 알게 이게 율법을 줬는데 거꾸로 율법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짓밟고 노엽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이건 스스로 자기 심판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구원의 의와 심판의 의. 그래 갈라디아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면 이 말씀 뭐냐면 율법이 죄를 깨달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알잖아요. 나중에 그 율법이 나를 정죄를 해가지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예요? 심판을 받는 지경까지 딱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순간 이제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내가 해방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해방됐다는 건 뭐냐? 육신대로 살고 옛사람으로 살고 세상에 살고 한마디로 모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난 자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거듭난 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왜 그러냐?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주님이 하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수없이 내가 이걸 설교를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를 알고 죄를 깨닫게 해요. 이게 죄를 깨닫게 하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진실하게 살죠?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 몰아넣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구원의 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엔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셔야만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어서 의롭게 된 거고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율법과 선지자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야기한 그대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강의가 두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계명도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도 율법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율법 안에 있는 핵심적인 계명이 사랑의 여러분 계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 제일 핵심적인 옷걸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는 관계없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를 못한 거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 구원의 의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난 것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이라는 사실, 율법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법이 없이 살아요. 법이 없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 있을 수가 없는 게 단어가.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자라고 하면 맞을까? 가난한 신자? 이 정도. 왜냐? 그 안에 주님의 계명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가 돼요? 구원받은 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국 교회와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미국의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하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섬기는 거 아시죠? 예전에 트럼프와 함께 부통령이 했던 그 부통령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자기는 홀로 여자를 만나라고 한 적이 없어. 꼭 여자를 만나야 되면 아내를 데리고 간 거야. 왜? 한마디로 이성적인 습관들에 한마디로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런데 미국의 이 프로테스탄 정신이 사라지게 되고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서 미국이 저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이미 서구라파는 망해버렸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서구라파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독교 정신이 망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심이 마비돼요. 그리고 이성이 혼미해지고 판단을 못해요. 그 다음에 영성이 고갈되고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오직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담론만 횡행한 거예요. 여러분, 대륙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이웃사랑의 계명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심판 때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은 심판하는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판하는 의는 언제 그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양심에 적용이 되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죠. 그거는 경고성이에요. 정말 언제 이게 적용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율법 갖고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가서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회개하시면 된다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든지 계명을 어겼으면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해라. 그래야만 심판 때 벗어납니다.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진실하기 때문에 거의 고질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로마서 2장 15절에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우리 마음속에요. 율법이 새겨져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새겨져요. 복음을 들은 사람도 새겨지고. 근데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은 주로 무슨 계명이 새겨지겠어요? 이웃과 관계되면 계명이 새겨지죠. 부모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에게 험한 짓 하지 말아라. 횡령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그 다음에 거짓 예언하지 마. 그 다음에 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 이 계명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 어디에 새겨지냐?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 가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 마음이 다 고발을 해요. 다 변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천사들이 증거를 들이대 심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이 종교개혁자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
그들은 종교개혁에 바쁘다 보니까 카톨릭 교황하고 싸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완성 못하고 그냥 갔어. 근데 그 뒤로도 사람들이 그것만 따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심판하는 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 여러분도 쓰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안 들은 사람도 쓰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율법에 의해 심판받기 때문에 너희들 조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제가 아마 수십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들이 이거 둘째 삼아. 여기 전부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니까 너 지옥 가. 그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계명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요. 못 지키면 회개하시면 된다니까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계명 지키셔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성령이 율법을 이성과 마음과 생각과 영의 책임으로 실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그게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죄를 깨닫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어때요? 짐승의 제사로 씻은 거예요. 말하자면. 잘못해놓고 짐승의 제사로 씻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 거거든요. 근데 신약시대는 뭐냐? 아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먼저 이성에게, 마음에게, 생각, 영의 책임으로 아예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주님이 저에게 이거를 먼저 살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먼저. 이날까지 주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가장 중요한 성령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일과 맺을 언약이 일어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는 그러죠. 거듭남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 오케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신교 구원론이 허접한 걸 알 수 있어요. 거듭난 것과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이 요즘에는 자라면서 별로 죽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태어난 아이들 30-40%가 죽었어요. 이건 뭐를 이야기해요?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천국 가는 보장이 아니라니까 출발에 불과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법이 이성과 마음과 생각과 영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지키는데 법이 어때요? 조문이 있잖아요. 그게 잊어버리고 법을 어기게 되면 어때요?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성이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영에다가 아예 법을 새겨버려요. 그래서 실천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여기 왜 나오셨나요? 여러분 안에 주일 예배의 법이 새겨졌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헌금하나요? 헌금의 법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나요? 기도의 법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진실한 말을 하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전부 분석해 보면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그 법이 새겨진 거는 자기대로 살고 새겨지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는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기려면
이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인식해야 돼. 이성으로. 오늘 이 시대 이성의 시대잖아요. 이성의 시대가 뭐를 말하는가? 자연을 얼마나 잘 개발시킨가? 자연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가? 자연공학.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자연기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내 이성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냐? 이 정치적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에서 이성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작 뭐는 발달 안 돼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이성에게 기억하고 그걸 인식하는 데서는 아예 사람들이 팽개치고 살아요. 카톨릭 신자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신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계명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마음속에 늘 보셔야 되고 이번에 제가 시편 119편에 있는 176절을 보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멍청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종이었는가? 거기 보면 주여 나로 하여금 계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율례를 행할 테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계명을 지키는 복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제목이 나와요. 뭐를 놓고 기도해요? 복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법도를 지키게 해달라고, 내가 판결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 내가 이거를 지킬 때니까 복을 달라고, 내가 지킬 때니까 구원해달라고, 내가 지킬 때니까 악한 자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관계구나. 그거를 이번에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율법 그러면 주님이 지키라는 명령이구나, 지시구나 이 정도 생각했지 우리가 그걸 놓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못한 거예요. 단지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새겨지면 산다고만 가르친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이게 명확해요. 거듭난 증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언행도 거듭난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게 거듭난 진짜 증거예요.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다. 그거는 거듭난 게 위험하다는 거야. 육신에 의해서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몸으로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더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게 뭐예요? 성령이 오신 게 하나님의 법을 안에다 계속해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를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론을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그걸 암송하고 그거를 읊조리고 그거를 찬양하고 그거를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뭐라고 그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이성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내 이성으로는 한마디로 음란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았어. 근데 내가 하더라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법이 새겨졌는데 거짓말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횡령하지 못한 거 이성의 법으로 아는데 횡령하더라는 거예요. 이성의 법으로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통곡을 한 거예요. 이중인격. 이성은 아는데 몸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원죄가 있구나. 육신이 있구나. 옛사람이 있구나. 그걸 찾아낸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이성에는 아예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기 아주 쉬워요. 그냥 법이 없는데요. 잘못했는지 모르고 하는 거지 그냥.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내 자신이 의로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제가 늘 하는 이야기 했잖아. 이성으로 하나님 법은 잘 알아. 살아야 되는 당위성도 알아. 근데 안 돼요 이게. 원죄가 있어서 육신을 확 나를 끌고 가면 죄 져버려. 게임 해버리고 음란한 짓 해버리고 도둑질 해버리고 그 은폐하게 돼 있고 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성으로는 하나님 법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죄를 져도요 통곡 안 해요. 고민 안 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에 하나님 법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있어야만 자기 자신이 그걸 보면서 통해잡고 가죠. 두 번째는 이기려면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둬야 돼요. 이성은 좀 달라요. 이성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 법이 새겨졌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우리 안에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올라오는데 그 안에 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안에 저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암송도 하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 써보기도 하고 그거 읊조리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성경 읽으면서 통독하면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에 뿐만 아니라 생각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생각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새겨진 법이 거의 없어. 주일날 법도, 주일법도 안 새겨졌어. 기도의 법도 안 새겨지고, 좀 예를 들면 큐티법도 안 새겨졌고, 헌금법도 안 새겨졌고, 전도하는 법도 안 새겨지고, 그저 뭐냐 크리스찬이란 고백의 법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후예라는 개신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오늘날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서 난 속으로 뭐냐? 지옥 가면 저 인간이 제일 먼저 가겠구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뭐를 걸려들었어요? 남을 정죄하는 법에 딱 걸려 있거든. 주님 뭐라고 그러냐 안에서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냐? 그 목사님은 하나 잘못했지만 99건을 잘했어. 너는 한 개 지적하고 99건이나 안 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법을 새기세요. 생각의 법을 세우고. 세 번째, 이기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 전체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되는 거 말하죠. 시편 37편 30절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딱 새겨진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 가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친구들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죄를 안 짓는 부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마음에 새겨진 건 죄를 안 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건 죄를 져요. 내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실수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군사독재가 싸우면서 이게 강압적이 싫어하잖아요. 애들을 자유롭게 키웠어요. 왜?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한테 내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이 알아서 따라서 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선하게 살고 모범을 보인다고 자녀들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귀가 따갑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반성하는 거예요. 자율적인 거 자율적으로 제 짓대로 놔두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도록.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둬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율법이라 않고 그런 규례라고 그래요. 율례라고 그래요. 하위 개념. 네. 판결이라고 그래요. 제일 큰 게 계명이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로 증거할래? 내 마음에 하나님 법이 새겨졌다는 거야. 내 이성에 하나님 법이 기억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온 건 하나님 법이 새겨져서 나온 거라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뭐냐? 법이 새겨졌더니 법대로 살았더니 빛과 소금이야. 사람들이 핵심을 몰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세요. 아, 빛이고 소금 되면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법이 새겨지니까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라니까. 다 법이에요, 법. 여러분의 실천과 관계된 거는 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 받나요? 기도에서 받죠? 기도의 법이 새겨졌는데 무슨 기도의 법이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법이 새긴 사람은 늘 성령을 구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기도의 법이 새겨져서 늘 어때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만 해요. 성령 충만 안 해요, 그냥. 그냥 중보 기도하는 성령 충만 정도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안 나요. 왜? 그런 기도의 법은 안 새겨졌거든.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경건을 잘해요, 큐티를.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도덕적으로는 잘 사는데 능력도 안 나타나요. 뭐 일도 별로 잘 못해요. 왜? 그 기도의 법은 안 새겨졌거든. 그러니까 기도의 법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마지막 심판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 이성이 하나님의 법이,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두고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요. 왜? 육신이 있잖아요. 원죄가 있잖아. 옛사람이 있어서 결정적 순간에 끌려가는 거야. 딱. 나 이번에 보면서 김문수 보면서 정말 김문수 옛날 막스 레닌주의에 살았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한덕수락 해놓고 결정적 순간 되니까 뭐냐, 단일화 안 해보잖아. 거기에 수많은 보수파고 박수치고. 정말 사람들의 인연이 무섭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이렇게 돌변했나 그랬더니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이 이제 확실하게 유죄가 될 거라 분명하면서부터 야심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번에 자기가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면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에는 이제 유죄를 받을 거니까. 그때부터 단일화한 이야기를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정말 정치인들 말 듣고 내가 이제 앞으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기대를 다 내렸어요. 뭔 이야기를 하냐? 법이 안 새겨지면 그래요. 법이 안 새겨지면. 약속을 지켜야 됐다. 그 법이 새겨진 사람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킨다. 그 법이 새겨진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이성과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의 법이 새겨졌는데 늘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서 죄를 짓게 될 때 통곡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요. 네. 이 부분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제일 강조한 거예요. 네 번째만 강조했다는 거야. 그 부분에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거야. 내가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게 해방이 되고 늘 죄에 넘어지는 데서 내가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죄가 뭔가에 내가 고민했다가 모르게 넘어졌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내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한테 생명의 영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강조가 안 됐냐면 이성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두는 것을 여러분에게 교육을 안 시켰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한다든지 약속을 안 지키면 저기 자그마한 뒤쪽 부엌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몽둥이를 엄청 맞았어요. 특별히 뭐냐, 딱 1시간만 놀고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가가지고 해가 뉘엿뉘엿할 때 오는 거야. 끝장을 봐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딱 봐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니까 놀 사람도 없잖아. 대문에서 딱 있다가 그럼 어머니는 진짜 부엌에서 밥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면 모르게 딱 해가지고 저기 자구방 뒤로 딱 돌아가자. 왔냐? 거기 있으라. 밥을 하시다가 부지땡이를 갖고 와서 때리시는 거야.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약효가 한 2, 3주 가요 또. 2, 3주 갔다가 또 1시간만 놀고 오면 그래 이번에 약속 지켜라? 너무 좋거든.
또 니은대열까지 또 완전히 놀아가 친구들이 다 집으로 가니까 나도 놀 수가 없잖아. 또가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 이성과 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 법이 새겨진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잔소리를 많았는지. 지금도 이렇게 택을 딱 기잖아요. 손 내려라. 머리를 할 때 이렇게 한다. 팔짱 내려라.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는 내가 잔소리를 안 하기로 작정했다니까. 너무 지겨워서. 그랬더니 자유분방하게 살아보더라고. 말 안 한 것은.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다 경험하고 나서 온유하게, 아주 우아하게, 부드럽게 계속 잔소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 매 맞고 야단 맞고 꾸중 들으면서 내 이성과 마음과 생각 안에 이 계명이 새겨진 거야. 특별히 하나 이야기할까요? 가장 내가 훈련 많이 받은 게 딱 두 가지야. 선생님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됐어. 너는 하루에도 몇 번을 전화냐. 어머니 신조가 뭐냐. 선생님을 만나면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인사를 해야 된대. 나는 그랬거든. 한 번만 만나면 끝났잖아. 처음 만났으니까. 한 번 끝나고 그 다음 일대를 멀뚱멀뚱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 어느 날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거야. 선생님을 만나면 10번을 같은 선생님 만나도 일어나. 그때부터 내가 권위를 배운 거라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내가 뭐를 질문하면 어머니가 대답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해라.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아는 척한 게 죄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나한테 법이 된 거야.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법이 새겨지는 게 다. 제가 공부하는 습관도 그래요. 공부하는 습관도 뭐냐? 어렸을 때는 할머니하고 같이 잤는데 딱 이렇게 새벽녘이 되면 할머니가 일어나서 불을 켜줘요. 형사가 그러면 딱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어. 그러면 우리 손자 착하지? 그 당신은 주무셔. 그리고 아침에 딱 보면 코에 뭐예요? 시커멓게 검정이 들어있어. 왜? 그 호롱불이니까. 그러면서 공부하는 버릇이 들고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버릇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법이라니까요, 여러분. 규칙이고, 조례고, 원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하려면 그거 생겨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죄에 관한 거는 그래도 안 돼요. 결정적 순간에 그걸 어겨요. 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딱.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리라. 영이 안에서 소원을 준 거야. 그 영이 새겨진 것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 해방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거 맞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성과 마음과 양심의 법이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대로 못 산 것 때문에 애통이 했다가 생명의 영의 법으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성과 양심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의 교육을 안 했어. 그러면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합니다. 그 이야기만 줄기장창한 거야. 근데 내가 어린아이들 보고 청소년을 보고 청년들, 장년을 보니까 안 바뀌는 거야. 보니까 뭐냐? 여러분 이성이 하나님의 법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도 없어. 생각에도 별로 없어. 그러니 생명의 영의 법이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것이 없어.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없다니까 고민하는 것들이. 마음에도 없어요. 이성에도 없는데 무슨 고민할 것이 있냐고. 애통할 것이. 그냥 죄다. 죄로 살고 육신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았어. 지금은 잔소리해야 되겠구나. 이성에도 하나님 법 새겨라. 마음에 하나님 법 새겨라. 생각에 하나님 법 새겨라. 그거 새겨지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날마다 그 율법을 어기는 게 느끼잖아. 그럴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새벽에 많이 하였어요. 외우는 거 싫어하고 암송한 거 싫어하고 기억하는 거 싫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안 가르치니까
그것이 결국은 교인들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계명해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반복하려고, 잔소리하려고. 생명의 영의 법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일.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겠죠? 이성의 하나님의 법이, 마음의 하나님의 법이, 생각의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가 애통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만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몸이요, 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예요. 뭐로? 산제물로. 산제물이란 말이 굉장히 여러분 역설적인 말인 거 아시죠? 재물은 죽은 거야. 근데 앞에는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는 거룩하다고 그러고 그 안에는 기뻐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하다고 그러고 살아있는데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육신이 죽고 세상이 죽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저기에서 저주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우리가 육신은 죽었다는 걸 믿고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실천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내가 성령을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모든 것이 율법 밑에 있는 계명, 율례, 규례, 법도, 판결, 교훈, 그리고 훈계, 그 모든 것들이에요. 때가 되면 이거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면 금요 성령 예배 드리는 거, 예배에 대한 규례가 새겨진 거야. 금요 예배에 대한. 그 사람은 금요 예배에 나와. 안 새겨진 사람은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고 아예 안 나와. 규례야, 규례, 그거는. 그러니까 규례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큰 계명 밑에 그 안에 규례가 있고 또 그 안에 법도가 있고 판결이 있어. 그게 여러분 안에서 하나하나 새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결국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이 엄청난 법의 체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이성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 영 안에 믿음으로 새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깊이 알지 못했다는 거야. 왜냐? 내가 외운 거 싫어하니까. 내가 암기하는 거 싫어하고 반복하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알아서 하겠지 그랬어요. 알아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키고 무슨 법도를 지키고 무슨 율례를 지키고 무슨 규례를 지키고 무슨 판결을 지키고 무슨 규칙을 지키는가. 기도하겠습니다.